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서는 인류에게 구주가 되사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또 이 땅 위에 있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보존되게 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이들을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곧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 이하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키어 싸움나이다. 이제 저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어 저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17절에는 그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곧 구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9절 이하에 곧 바로 그들을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오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요 영생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게 하시며 영생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 또한 그 이적들을 보게 되면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의 첫 번째가 각양각색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치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해질 적에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귀신이 떠남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해당장의 딸이었고 하나는 과부의 아들 청년으로서 관이 내가는 동안에 그 관의 소를 내시며 그 청년을 살리셨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나사로라고 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으며 세 번째로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뿌리부터 말라질 수 있고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을 구원하고 구속한 구원하신 일이 그 사건이 있을진데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진단하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을까? 그것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의 고백 가운데도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났으니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랑과 같은 어려움,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세벨의 음행과 이세벨에 대한 그런 것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회개를 요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풍랑과 같은 것을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진대 만약에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면 이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바로 회개를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풍랑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까닭없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까닭없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오늘 본문처럼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선지 그러한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내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풍랑이라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마귀의 공격이라면 능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분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밟고 딛고 일어서는 성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포와 같이 막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폭포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카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곳에서도 그 배를 타고 내려올 만큼 굉장한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오를 때에 그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파도에 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오르고 또한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그 가운데 묻혀버릴까? 아니면은 조금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재촉이라는 말을 억지로 가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억지로 제자들을 그렇게 가도록 어떻게 곧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전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적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굉장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왕으로 삼자, 이를 임금으로 삼자. 만약에 이를 임금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작은 것 하나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다른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하여 바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거를 외면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적이나 어떤 축복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이적이 있으면 그 이적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본질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일어나고 있는 들떠있는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허황된 꿈도 깨시기 위하여 제자들은 빨리 그 이적의 장소를 거기서 속히 떠나도록 그렇게 밀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27절까지 보게 되면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사이를 말하는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했다고 했으며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27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소리가 자기에게 큰 안도를 주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24절에 배가 이미 술이 나되어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과 같이 고난을 받을 거예요. 아주 배에 대하여 뼈도 굵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뱃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풍랑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니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오는 걸 보고 이건 유령이다,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큰일 났다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더라고 돼 있어요. 그런 위험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그 소리 지르는 소리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아시는 가운데에 주께서 주여 아버지여 제자들이 저렇게 고생하니까 저들의 모든 풍랑을 주님 멎게 해주셔서 기도하셔도 될 테고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해도 그 명령에 복종할 텐데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거나 명령하심이 아니라 주께서는 그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고난 중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와 같이 오신 겁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제게 와닿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 오는 날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처럼 그것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같이 과연 주님은 그 제자들과 그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무슨 마술사냐 요술사냐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거닐었던 것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뚝방에 있는 물이 차 있는 곳에 싹 지나가게 되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그런 해변가를 거니셨던 것을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약속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고 돼 있어요. 해변가가 아니고 뚝방을 걸으신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지 해변가를 지나간 게 아닙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배는 이미 그 육지에서 떠나서 수리나 있을 정도로 그 먼 데로 가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인데 어떻게 해변가를 거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바로 그 가운데에 바로 제자들 가운데로 그쪽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성지순례한 분들은 아십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항아리를 묻어놓은 것 같아요. 항아리 같은 것은 묻어놔 있으면 그 앞에는 땅일지라도 그 앞에 들어가면 항아리에 팍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는 얕은 물도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그런 갈릴리 바다인데 거기서 주께서 그 가운데에 해변가를 걸으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같은 주님을 보며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참 신기한 말이죠. 질문도 잘못됐고 요청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만 너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니 오란다고 오느냐 이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발을 내디뎌 그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물 위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행동을 하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약에 다른 제자가 주여 베드로같이 나도 오라 하소서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라고 만약에 요청한다면 예수께서 베드로는 돼도 너희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다 오라 라고 그 이적의 현장에 주님이 다 다른 제자들도 초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믿음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비난만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요? 그거를 제자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춘벙거리고 혼자 잘난 척하더니 물에 빠졌다고 비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시도는 해봤습니까? 기도는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봤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인 그 은혜에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다 맡겨보긴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가운데에 그럴 용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세 가지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보고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 것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거는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이하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과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꾸짖었고 그러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에 대해서는 꾸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그를 즉시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 믿음을 보충해주고 그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고 가나안 여인 또한 혈류병 가진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고넬료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메가톤급의 믿음, 기가톤급의 믿음에 대하여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불신자가 있고 믿음의 작은 자가 있고 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빠질지언정 상관없이, 인간이니까 빠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 그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도 내가 무리를 걸었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하여 자기 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없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전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고 그 평신도 때부터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정말 그 마음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분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이렇다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인 가운데에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따구로 신앙하고 그따구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는 말이,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몰라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건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임금 삼려고 하는 거 봐봐.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걸 참 잘했어. 아니,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 얼마나. 내가 주님 따라온 것이 천만다행이지. 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내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허망된 꿈도 제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장관이 뭡니까? 우편이 뭐고 좌편이 뭡니까? 절박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주여 살려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움직이고 하는 건 세속화되어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말이요, 식당에 와서 가족이 회식을 합니다. 외식을 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삼겹살을 먹고 뭐를 넣고 차려서 탁 넣고 한 5명의 가족이 부인, 자녀들 셋에다가 자기까지, 아마 믿음을 오래 시작한 분 같아요. 오래 했던 분 같아요.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너무너무 감동됩니다.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참 은혜스럽죠. 끝나자마자 아줌마 여기 소주 2병이요. 기도나 하지 말지. 끝나자마자 소주 2병이요. 이게 뭘 하는 거지? 정말 과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즉시 손을 잡으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하고 그를 건지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지를 때 주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그를 내몰아치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풍랑이 멎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한참 풍랑이 일어날 때에 말씀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너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2013년도를 보내며 2014년도를 맞이하는 것,
주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 없는 불신자인가? 시도도 못 해보고 있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들어가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시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큰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적은 것에 넘어지지는 않는지,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지,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하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통치